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8월 한 달을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경배와 또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생전 그 위나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의 욕심과 영혼의 아픔과 고통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종 간의 갈등 또 지구인나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홍수와 가뭄과 이런 피해들 산불 이런 것들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강건하게 해주신 새로운 예배 주소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받고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체 중에 주시려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물 한번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붙여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인종 간의 갈등 지구인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산불과 홍수와 이런 모든 것들 재앙들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이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지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별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새로운 예배 주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성경할 수 있도록 은혜 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8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 혜정 사모님 가정은 어제 카나다로 출발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또 평안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간 우리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식사 후에 잠시 기도로 잠깐 기도 모임 장면을 갖겠습니다. 우리 백경련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꼭 수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우리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잘 온라인으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백윤영 목사님 수술 일정 이번 주에 꼭 잡히고 잘 깔끔히 제거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좋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 11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도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입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라고 정하려고 했지만 본문의 워딩 그대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죽은 사울왕에게서 핍박을 받아 쫓기고 쫓기는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다가 급기야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는 망명이라고 하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철천지 원수인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 큰 왕이거나 정치적 야심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보면 관우를 거두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조조 같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마지막 전투인 갈보아 전투를 앞두고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아기스의 블레셋 군대가 대치한 상황에서 다윗은 적군이 아기스 편에 서서 자기의 조국 바로 이스라엘과 대치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불전쟁, 다시 말해서 이불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이불전쟁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러우전쟁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약자를 통해서 이 이불전쟁에서 다윗이 자기들 편에서 싸우는 것을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 블레셋 진영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은 그 시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의 피난처인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싸워준다면 더 좋을 것이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워준다면 다윗은 돌아갈 수 있는 강을 이미 건넌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결정적인 이불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하고 조국인 이스라엘 군대 편에서 싸우게 된다면 이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나 다름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에 따라 다윗을 이 싸움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블레셋 편에서 싸우지 않은 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그런 생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불 전쟁에서 블레셋이 크게 승리했지만 다윗이 이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울의 몰락 이후 다윗을 데려오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의 편에서 열심히 싸운 다윗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움의 승패를 떠나서 이 이불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고 평가했던 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평야 지대 중에서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곡창지대입니다. 넓은 곳이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수천 명씩 병사를 인솔하고 싸움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아기스 왕 뒤에서 나갔습니다. 다윗 일행은 백업하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우리와 함께 전쟁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중요한 이불 전쟁에서 왜 전날에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지금 여기에 이 전쟁에 적군이 아닌 우리 편에서 싸운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불 전쟁에서는 절대 함께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다면 이 싸움은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당시 싸움은 전방에서 용사들이 싸우지만 후방에서는 왕이 싸움을 지휘하거나 도와주거나 빼고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후방에서 딴 마음을 먹고 아기스 왕을 죽이거나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 싸움은 영락없이 블레셋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블레셋과 아말렉과 그 주변 나라 가운데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백 중에는 분명히 전날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소년 다윗이었지만 골리앗 대장 앞에서 하나도 쫄지 않고 거침없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던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이불 싸움에서 핵폭탄급 변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다윗은 키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이 중요한 이불 전쟁에서 결코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다윗을 반대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기의 야영진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기스 왕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보기에 다윗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허물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절대로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여러 날 여러 해를 함께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뻔히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드라마에서 환상적인 콤비로 베스트 커플을 이루었던 그런 남녀 배우들이 드라마가 끝나고 서로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이 성격의 차이로 이혼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서로 좋은 면만 봅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생각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심지어 치약을 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 차이와 단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기스와 여러 날
여러 해를 함께 지냈지만 아기스는 다윗에게서 허물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이지만 아기스는 다윗이 정직하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에게서 악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이 이 중요한 이불 전쟁에서 함께 참여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믿음을 줄 수 있지만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 이불 전쟁에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좋고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해서 전쟁에서 그 전장에서 대적이 되어서 블레셋을 공격한다면 블레셋 병사들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왕에게 바쳐서 사울왕과 다윗이 화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면서 자기의 왕 아기스에게 지금 컴플레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의 강력한 반대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아기스 왕은 결국 자기의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간 서운해 있는지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가 당신 앞에서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제가 가서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윗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일까요? 다윗의 이 말은 정치적인 언어일 수 있습니다. 정치공학에서는 고도의 어떤 계산된 워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의 이 말이 정치적인 언어이든 진심 어린 언어이든 그는 정말로 다윗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기스가 9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에게는 이 다윗처럼 적국의 왕인 아기스에게조차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안다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기스 왕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이란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서 느낀 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에 대한 이미지는 그 어떤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블레셋 아기스 왕과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원수관계였습니다. 분명히 아기스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맹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식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그 상식을 깨고 다윗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는 비록 적군이지만 소년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전령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에 사울에 의해 천부장으로 임명되어서 여러 전장을 누비고 다니며 연전연승을 이루었습니다. 아기스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이야기를 아마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낸 그 이야기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였다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 두 번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고 아기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기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첩보원들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빈말이나 다윗을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가볍게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한 모든 첩보들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첩보들을 종합해 본다면 다윗은 정말로 자기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아기스는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적어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태신자를 적는데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도 적은데 그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민족 사람들과의 만남은 또한 극히 인사치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아파트에 위층에 젊은 어머님 그리고 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그리고 갓 돌이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 번의 911이 와서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질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왕래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서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것이 낯설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나누고 전달해 줄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과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자기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장본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기스 왕은 그릇이 큰 지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군의 용장이지만 다윗에 대해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그가 가진 다윗에 대한 그런 좋은 정보력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아기스는 다윗 정도의 심성과 리더십과 장수로서의 용맹함이라면 아기스 왕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그 옆나라 아기스, 아말렉, 더 나아가서 애국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 동역자, 거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다윗을 코치해주고 또 격려해 줬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장차 세계를 도모할, 세계 정복을 도모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죠. 빛과 소금은 세상의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그런 특성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 침투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은 세상에 녹아져야만 그 맛을 짜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워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현실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 중에 5편에 나오는 그 씬 중에서 주인공 우영우와 동료 최수연이 식당에서 나오는 대화가 있는데, 친구 최수연이 우영우에게 자기의 별명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최강도한 최수연, 최고 미녀 최수연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자 주인공 우영우는 동료인 최수연에게 아니야, 넌 그런 별명이 맞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바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명을 붙인 이유는 그 친구 최수연이 로스쿨 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잡혀야 했던 우영우를 옆에서 도와주고 늘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방송 직후 이제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꼽혔는데, 미국의 CNN 앵커는 이 장면을 보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앵커는 이 드라마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말을 했다가 다시 정정하면서 이 드라마는 최고의 한국 드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 자편의 마음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강타했던 것입니다. 요즘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이 점차 잊혀져가는 현대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아기스와 다윗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지도자였지만 아기스는 다윗을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있어서 봄날의 햇살 같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기스와 다윗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영우 드라마에서 자폐인 우영우에게 동료 최수연은 로스쿨 때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의 삶을 쉐어했기 때문에 최수연은 우영우에게 있어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70에서 80으로 보고 또 강건하면 90에서 100세로까지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줄까요?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나에게 어떤 별명을 불러줄까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유태인들을 1000명이나 넘게 구출한 체코인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이 쉰들러의 묘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흔해 빠진 기회주의자요 부패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거대한 악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악에 대항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귀족도 지식인도 종교인도 아닌 부패한 기회주의자 오스카 쉰들러였다. 그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묘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쉰들러는 바로 1000명 이상의 유태인들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겠습니까? 누가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오늘부터 세상과 친구들이, 내 옆의 성도들이 나의 별명을 부를 때 어떤 별명으로 불러주기를 원할지를 고민하시고 그 별명을 얻기에,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군의 왕 아기스로부터 당신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은 사람이란 인정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령 같은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사하오라. 하나님 아버지, 7월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8월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 혜정 사모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지금까지 섬기시고 또한 고생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기쁨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백흥렬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가 위해서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해드리고 감사와 감과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선교에 대한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분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히고 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나는로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